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작농이란 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땅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제 이 땅을 농사짓기 위하여서 고용된 그런 분들을 가지고 소작농이라고 하지요. 이 소작농들은 그 땅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사해서 수확물을 가지고 그 주인과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지주가 따로 있었고요. 지주는 이렇게 도시에 살면서 그 땅을 소작농들에게 맡겨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수확물을 거둘 때쯤 되면은 이 지주들은 사람들이 보내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지요. 소작농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의 농부를 비유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제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을 두고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이 말씀의 가운데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에서부터 40절 이 포도원의 이 농부 비유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 포도원 농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이 땅들을 농사할 수 있도록 그런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열매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주지 않고 그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몇 번을 그렇게 한 끝에 이 농부가 이제 자신의 최후로 자신의 아들까지 이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 아들까지 이 유산이 이 아들에게 물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유산을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장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러 온 예수님 자신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 완악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이 비유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집 주인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 자신의 종들을 그 포도원 일꾼들에게 보내는 장면,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보냈던 그 장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했던 장면,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 예전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다 거부했었지요. 죄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방탕한 가운데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옳은 길을 말씀하셔도 이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 왔던 것이 우리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죄들을 종결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이 완악한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는 장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벌어지 앞의 상황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이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일지니이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악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농장을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포도원을 맡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농부들이 이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들이 배척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버린 돌이 누굽니까? 그건 예수님이시죠?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이 건물에 있어서 주축돌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배격한 그 사람,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이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서 깨닫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배척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너희가 배척하는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쫓는 이 농부들과 같은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빼앗길 것이고 빼앗기는 사람과 얻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너희는 건축자 같은 모습으로 이게 모퉁이돌이 버린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버린 돌이 되어지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쫓겨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4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깨어지고 멸망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을 적에 45절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때 비로소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안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지금 배격하고 지금 나를 계속해서 모욕하고 너희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버리지만은 결국은 그 심판이 곧 너에게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분이 여겨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완악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새겨 듣고 알아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내는 백성이 아니라, 쫓아내는 농부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 건축자들처럼 예수님이 버리는 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비유 가운데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주인이 여러 번 그 농장에 찾아갑니다. 그 열매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을 참으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 내쫓고 죽이고 몇 번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참으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마저 죽여버리는 이런 완악한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긍휼함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끝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에도 끝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 농부의 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시고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 예수님을 배격하는, 마지막까지 배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백성,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